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영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다친 것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고 꼬인 것이 해결되고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제풀과 강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교수님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와서 이 말씀으로 치유받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삶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주님이여 쏟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2절 먼저 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요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두 손 뻗쳐 들으시면서 여호와 라파. 힘이 좀 없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을 때는 힘을 내야 마중물로 속에 있는 우물이 터져 나오듯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선포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오늘도 아이고 우리 원사님 더 바짝 하지 말고 바짝 그렇지 다시 이 선포입니다. 선포할 때 여러분 속삭이면 되겠습니까? 어때요? 큰 소리를 외쳐야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자 해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치료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지십니다.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내리십시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누구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시행한다 그랬어요. 우리 입에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예? 그 인간은 안 바뀐다 이런 말하면요 그대로 돼요. 여호와 라파를 외치면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따라하시다. 말대로 된다. 왜 말대로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사람에게는 말에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말대로 이루시니까. 우리에게 언어가 치유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러분이 이미 알려드린 것처럼 여호와 라파의 비밀.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 라파의 비밀. 치료하는 여호와라. 오늘 말씀 나오죠? 요절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라 그러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또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에 보면 치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좀 이따 말씀하고 가겠습니다만 핵심이 뭐냐? 뭘 통해서 치료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치유는 무엇과 관련된다는 겁니까? 말씀하고 관련된다. 그거 나오잖아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 무엇이? 하나님의 치유는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 하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공부 주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사실 교과서 순서대로 하면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치유에 대하여 배우기로 그렇게 우리 교과 과정에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와 치유의 관계를 우리 교수님들이 묵상하면서 너무 어렵다. 옛날에는 어려운 줄 몰랐는데 어려운 줄 모르고 가르쳤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적용이 잘 될까? 어렵겠다 하는 고민을 하다가 요즘 우리 6기가 2학기부터는 지금 우리 토요일마다 프로그램 중심으로 지금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공부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부가 힘듭니까? 쉽습니까? 아, 쉽답니다. 우리 1학기 때 오신 분들이 대답해야 정확한데 어떻습니까? 우리 사생님이나 우리 온사님, 우리 선생님 어떠세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1학기 때 공부하는 것보다 좋은 것 같아요?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네. 같이 프로그램이랑 같이 하는 게 네. 공부도 더잘 되는 아,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온사님 생각 어때요? 고기 끄덕끄덕. 예. 예. 우리 사생님 어떠세요? 더 나은 것 같아. 아, 우리 교수님들도 보니까 더 나은 것 같아. 미안합니다. 우리도 훨씬 편해.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다. 저는 확신을 해요. 아, 성령님께서 사실 여러분 6년 차잖아요. 5년 동안 해왔는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사실 우리 교과서가 완성이 됐거든요. 예, 12과목 완성이 됐는데 아, 이제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2학기 때부터 여러분 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그 변화의 물결을 타야 한다. 그래서 어떤 고정된 어떤 틀보다는 우리 학생들의 치유를 위해서라면 과감히 바꿀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아요? 안 좋으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좋은 줄로 압니다. 우리 정재일 목사님 보세요. 대구에서 지금 몇 주째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말로 표현을 안 하지만 뭔가 좋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힘들면 목사님 이래서 이번에 못 갑니다 이럴 텐데 오늘은 차를 놓칠 뻔했는데 깎아서로 탓합니다. 그 먼 길을 왜 옵니까? 주님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치료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6기부터는 커리큘럼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치유신학에 관한 치유의 그 원리들을 배우지만 프로그램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론에 근거한 여러분 안에 직접적으로 치유를 체험하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틀을 좀 벗어나더라도 여러분이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같은 경우는 주제가 여러분 치유신학 개론해 보면 나옵니다만 제2부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막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그냥 훌쩍 지나갈 것이 아니고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라파는 우리 치유신학의 핵심 아닙니까? 나중에 또 우리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제1전제예요. 따라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그 여호와 라파. 그것을 피상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 가슴에 와닿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우리를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우리 치유신학에서 참으로 금과 옥조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치유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힐링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그죠? 뭐 심리치료사든 상담사든 심지어 뭐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힐링을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힐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이루시고자 원하신 치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치유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여기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여러분 여기 장소가 무엇입니까? 장소가 한마디로 말하면 단어가 있죠. 광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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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뜻을 세우시고 그들을 어디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로 이끄셔서 이스라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해가 좀 됩니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가지 모습이 보이죠? 하나의 모습은 뭡니까? 여러분, 거기 14장 마지막 절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예. 홍해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에게 어때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5장 1절부터 여러분 거기 보면요 21절까지 지금 뭐합니까?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네.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좋은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한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요. 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연예인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 연예인들 가운데서 무슨 상 받을 때 보니까 그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럴 때 보면 이스라엘의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때요? 딱 보십시오. 광야에서 며칠 동안 홍해의 이적을 경험한 후에 며칠? 3일. 3일이 지났는데요. 뭐가 없어요? 물이 떨어졌어. 3일 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있은 후에 홍해의 놀라운 이적이 있은 후에 3일 지났는데 어떻게 해요? 물이 떨어졌어. 자, 요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 23절, 24절 봅시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31절에는요, 요 며칠 전에, 한 3일 전에는 홍해의 이적을 보고는요,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했는데 돼요. 광야에서 3일 딱 지나니까 뭐가 드러나 봅니까? 뭐가 드러나, 이때 뭐라 그러죠? 미천이라. 미천이 드러나, 미천. 바로 3일 전입니다. 미천이 드러나는.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도 문제가 드러나지만 특히 어려울 때는 더 문제가 많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이스라엘에게 결국은 치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치유가 필요하다. 뭘 치료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 문제가 뭡니까? 핵심이 뭐죠? 좀 전에는 31절에는 믿었더라 이러던데, 믿었더라. 광야 3일을 지나니까 어때요? 하나님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겁니까? 바로 그거예요. 불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찬송한 거는 건물이요, 건물. 그냥 표면적인 신앙이에요. 표면적인 신앙. 형통할 때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건물 신앙이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때요? 내면에 깊이 숨어있는 그 불신앙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죠? 근본적으로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다?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었는데,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어때요? 그들 속에 불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몰랐어요. 조금도 몰랐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 이적이 일어나기 전에 좀 전에는 어땠어요? 조금 전에 어땠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14장 보십시오. 자, 우리 원주 선생님이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예. 이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참모습이에요. 근본적으로 내면 깊숙이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없는 자신을 이스라엘은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몰랐다. 하나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그럼 왜 광야를 이끄십니까? 광야를 이끄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불신앙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시는데 자기는 몰라. 자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드러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기 속에 암이 있는데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나중에는 그 암이 온몸에 퍼져버리죠. 암이 번지기 전에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검진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 첫째 문제가 바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문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치유, 성경적인 치유의 핵심은 바로 불신앙을 치유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불신앙 치유.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세상의 심리치료에서는 이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전혀
죄 문제에 접근하지를 못합니다. 불신앙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원천적으로 무시하고 모르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신뢰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부부간에도 신뢰 문제입니다. 신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내버스를 타는 손님이 무턱대고 타지만 사실은 그 기사가 정상적이라고 믿고 탑니까? 정신이 이상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어때요? 정신이 정상적이라고 믿고 타는 거예요. 모르지만 믿고 타는 거예요. 맞죠? 그러나 누가 그 기사가 정신 이상이 있다더라, 언제 사고 낼지 모른다더라, 그러면 그 차 타겠어 안 타겠어요? 무슨 얘기죠? 모든 삶에, 우리 인간의 삶에는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 신뢰가 전제되어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결코 안정될 수가 없다. 그런데 사람은 신뢰 대상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사람 배후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어려운 일 당하면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벌써 요동치잖아요. 지도자 모세를 얼마 전에는 3일 전에 믿었는데 지금 막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참 모습이에요. 자, 이런 자기를 발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발견 잘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저는 믿음 없는 자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을 더해 주실 거 아닙니까? 한번 더 해보실까요? 주여, 저는 믿음 없는 자이오니 제게 믿음을 더하소서. 태산 같은 믿음을 주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소서. 구해야죠. 왜? 믿음은 선물이니까. 우리 안에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여,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매달렸던 그 아버지처럼 믿음 없는 자신을, 주여,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하면서도 믿음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맞죠? 그 신자의 아이러니죠. 모순입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12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믿는다는 걸 말하죠. 불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불신앙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불신앙이 치유돼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부릅니다. 그 어떤 것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이 세상은 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 시대의 의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걱정과 염려하고 탄식하는 대신에 바로 하나님 앞에 직행해서 모세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 이게 믿음. 이게 믿음. 예.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물이 떨어지고 물이 있어도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 있는지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치유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두 번째, 첫째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광야에서 드러난다. 믿음 없음이 드러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22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라 이 광야를 지나고 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그렇게 믿어야 그게 믿는 거거든.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은 또 고약한 시어머니 같아. 잔소리만 하는. 뭘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여튼 자기는 가만히 있고 그냥 시키기만 하는 고약한 시어머니처럼 하나님은 잔소리하는 분으로 여러분 알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바로 무슨 일이 생기죠? 썬물이 무엇으로? 단물로 바뀌는 일이 생기는. 여러분, 이 단물이 얼마나 맛이 좋겠습니까? 예. 감사를 저절로 꺼지네. 끌려야 돼. 썬물을 단물로 바꾸. 내 인생의 썬물을 주님은 단물로 바꾸십니다. 그게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바꾸십니다. 그래가지고 보십시오. 바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썬물이 단물로 바뀔 뿐만 아니라 27절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 맞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렇다면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아멘. 그걸 믿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치유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힐링과 성경에서 말하는 힐링이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같은 것으로 여러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오늘 좀 늦게 시작했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무엇을 치료하실까요? 우리의 불신앙을 치료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영적 치유의 핵심은 불신앙을 치유하는데 첫째 우선순위에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치유다. 하나님 아는 것이 치유다 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더 곤란한 일을 자꾸만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영적 치유의 핵심인 것을 아시고요. 치유에 대한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광야의 이슬을 통하여 저희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이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시는 이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의 27절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속 묵상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원우들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권능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이제 제보를 마치고 난 후에 오늘은 또 집단 상담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강의 2일을 통하여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또 저희가 각자가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원우의 모임에도 주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여, 오늘 빠진 우리 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돌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 안에 계시고 가르치시고 치유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시는 놀라운 은사가 오늘도 치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호와 라파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우리 육기 원우들 위해 또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부탁합니다. 도와주옵소서.